여러분의 찬양이 엄청 뜨겁잖아. 그치? 그 찬양의 내용, 가사의 내용이 뭐야?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냐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냐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중고등부의 예배자가 중고등부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반가운 얼굴들을 반갑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이 있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영상을 봅시다. 보자고요. 처음에 클릭하고 나중에 끝까지 안 보지? 난 다 알고 있어.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영상 클릭한 사람의 한 15%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유튜브의 그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결과였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예배 영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니 우리 중고등부의 또한 성경 공부 영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니 몇 가지 지침을 먼저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은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이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우리가 모여 예배한다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둘째, 영상을 처음 봤으면 끝까지 다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 게 힘들까봐 영상의 길이를 줄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런데 어차피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게 과연 옳은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처음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는 것 중점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세와 복장 또한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되겠지? 자세를 누워서 보지 마. 엎드려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우리 정자세로 이 영상을 함께 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우리 마태복음 순차적으로 가지 않죠. 지금 7장의 뒷부분을 할 차례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뒷부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4월 5일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는 가정하에 4월 5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가르치긴 했어. 그치? 그러기도 했고 또 이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십자가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식이 이 직전의 부분들 또 성찬 이후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죠. 오늘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왜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인가? 오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는 부분들. 특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담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정녕 나를 부인할 것인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인했어.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저주까지 했다면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XX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빌어먹을 누구를 내가 그 저주받을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건데 저주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베드로 하면은 수제자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잖아. 수제자는 어떤 제자야?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의 근처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의 여종이 본 거지. 내가 이 사람 본 거 같은데 그 사람이 제자인데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런데 더 슬픈 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먼 날도 아니야. 그날 밤이야. 그날 밤에 이 성만찬이 있었던 그 밤이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성취죠. 말씀의 성취인데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져. 진짜로 당연한 거죠. 정말로 당연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전에 말이야 전쟁에서는 고대에는 어떤 힘센 장군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어. 일기토라고 하죠. 막.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관우가 화홍의 목을 이 술잔이 식기 전에 내가 가져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럼 사기가 충천하는 거야. 사실 군대는 몇십만이 있는 건데 그 몇십만이 강한 장수 한 명 때문에 사기가 올랐다 내려갔다. 얼마나 그게 고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무시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괴력을 소유하게 하셨던 그 삼손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봤을 때 한 사람만 그렇게 강해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반면에 그 한 사람의 대장이 무너지면은 다 흩어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양은 말을 못 하겠어. 양은 짐승인데 자기들을 지켜주는 목자를 믿고 있다가 목자가 도망갔어. 목사가 사라졌어. 그러면 누구를 쫓아갈까요? 양은 뭐 지독한 근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목자가 일러주고 불러주고 이끌어주고 소리내고 개가 몰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동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골짜기에도 빠지고 뭐 물에도 떠내려 나가고 짐승한테도 잡아먹히고 그게 양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 제자들 정말 나쁘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뭐?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는 반드시 흩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목자가 사라지면 양떼는 흩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바꿔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양떼가 목자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믿지 못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 봅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던 곳이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야.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가 있던 곳이야. 삶의 터전이야.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원래 방식대로 먹고 사는 방식대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을 버리고 잊은 채로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 뭐라고 해? 일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몇 번 부인할지도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다 부인했다고. 그렇죠? 다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어. 뭐라고? 내가 주님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이 심정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올려놓고 숭숭숭숭숭숭숭숭 하면 삐 전기 오르는 그런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아마도 승승승승승승승 띠링 녹색불 들어왔을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 정말로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만 보았으니까. 악귀를 쫓아버리시는 예수님만 보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만 보았으니까. 그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 제사장의 사원들에게 쫓기는 주님,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매맞는 주님,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 여러 백성들에게 돌팔매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믿고서 나는 이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주님이 몽치야 검을 들고 쫓아온 여러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주님을 보았을 때, 신문당하는 주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와 함께하지 못했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 능력,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지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그들은 맥없이 흩어져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지.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더라면은 어떻게 했으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주님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이 있었더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야. 무엇이냐면은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쫓아다닌 것, 따라다닌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눈에 본 기적, 이적, 놀라운 일, 백성들의 환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에 있었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자녀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이사의 예언서에도 메시아께서 고통받으신다, 고난당하신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고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실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엄청 뜨겁잖아. 그치? 그 찬양의 내용, 가사의 내용이 뭐야?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냐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냐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중고등부의 예배자가 중고등부의 서역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 끝까지 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영상들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잘 찾아봅니까? 물론 짧아서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는데 못 봐요? 볼 수 있잖아요. 재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찾아봅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신 그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소망,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능력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제공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쫓도록 하신다고. 우리로 따지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환란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 시대의 핍박이나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 똑같은 상황이잖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생각 같지가 않고 그리고 주일에 지켜서 우리가 공동체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진짜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신사참배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나는 절대 안 해. 하고 신사참배했던 우리 선배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함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처소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우리가 과연 진정한 고통과 환란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답답해지는 그 심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알아야 돼. 지난주에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인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닌데요.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구해야 됐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순간에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시다. 예배하지 못했던 것, 중고등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말씀 읽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순순히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오히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상황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 마음이 조급해. 내가 여러분 내가 영상 만드는데 이 설교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똑같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언젠가는 칠판에 써서 보여주고 언젠가는 자막을 넣고 언젠가는 PPT를 넣고 언젠가는 PPT란 자막을 더 넣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다가 다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 돼버릴까 봐 그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묶여 있지 않으면 말씀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간절히 간곡하게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첫째로 우리 한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각자의 처소에서 한시에 함께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리고 복장과 태도를 갖춰서 그 자리에서 함께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어? 아, 저 녀석들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바라는구나. 우리가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가 끝나게 해주시고 다들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함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로 기도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는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예배함, 말씀 신경 써서 이 시간들을 잘 보냅시다. 주님을 부인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 부인하는 게 나 주님 몰라요 하고 저주하는 거면 주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에 인정하지 않는 것.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순간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실력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 나의 능력으로 천국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의 삶으로 가는데 우리 간구가 있기를 바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더 신경 써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담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커져서 또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설교 영상과 그리고 말씀이야, 기도야. 그 일들을 분명히 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쯤이면 몇 명이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 목요일에 그러니까 4월 9일 목요일부터 어, 부활감사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릴레이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신경 잘 써주시고 그것도 우리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잘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는 친구들 됩시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됩시다. 나도 그렇게 되기로 애쓰고 힘쓸 테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로드 플러스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